그럼 오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회복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계시를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네. 예. 기억나는 것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외우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또 참 목자라. 참 목자다. 그리고 또 양의 양의 문이다. 포도나무다. 예. 4개 나왔어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맞았습니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했죠? 네. 부활이다. 생명이다. 네. 그죠? 그 다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있어요. 7가지. 그러면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시면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의사다. 나는 의원이고 나는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 본문 말씀은 이 마태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5장에 가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는 의사다, 나는 왜 말하면서 신랑. 나는 왜 신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냐면은 2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2가지 질문을 받는데 어떤 질문을 받냐면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어떤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한번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14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2가지 질문이죠. 왜 죄인들하고 같이 먹습니까? 또 하나는 뭐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2가지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길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의사다. 그리고 내가 병든 자를 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2번째 질문에는 신랑이 혼인집에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슬퍼하느냐. 이것은 특별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요지는 뭘까요? 주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영이 임하고 주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질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금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죄인들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하고 죄인들의 물건을 사주지 않는 것, 거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물건을 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같이 먹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같이 먹지 말고 죄인들과 함께 거래하지 말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왜 그랬냐면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함께 동조하고 그 사람이 하는 죄를 그냥 묵인하고 동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전혀 다른 말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시편 1편에서 보면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너희는 악한 자들과 짝하지 말라라는 그런 구약의 율법 말씀처럼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의인이 갖추어야 할 도리였고 의무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는 세리 마태, 오늘 본문에는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레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놈이 그 자식이 아니라 그분이 그분이에요. 아시겠죠? 마태하고 누구하고 똑같다고요? 레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레위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마태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이 불러들이셔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집에 들어가셨어. 그래서 거기서 아예 잔치까지 벌어진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죄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세리집에 들어갔고 세리와 함께 음식을 드셨고 그것도 거기에는 많은 세리들이 있었어요. 많은 세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많은 죄인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많은 세리들이 같이 있다라는 것은 많은 죄인이 거기에 같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많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같이 음식을 드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가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요. 동네에 아주 동네 지나가기만 해도 욕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동네 한 사람씩 있죠. 안양에 없나 보네.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안양. 근데 동네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집은 들어가기가 싫어. 그 사람하고 같이 앉기도 싫어. 그 사람이 오면 같이 얘기하다가도 구판장 앞에 앉아 있다가 그 사람이 오면은 다들 도망가. 일어나서 이랬다. 아이고 깔배러 가야지. 깔 언제 왜? 아이고 시계 차파티 내놓고 왔는데 깔배러 가야 돼요. 나 갈게요. 그래서 이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오면은 아주 그렇게 이제 안 좋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 집에 자주 간다는 야, 저 사람 집에 자주 가는 거 보니까 한통속인가 봐.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도 예수님이 세리 집에 갔다라는 것은 저거는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게 아니야. 저기 한통속이야. 저거. 로마의 한통속이야.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정말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게 충격적인 장면이었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듣고 11절에 이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자, 의사라는 것은 병의 원인을 찾는 전문가예요. 그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떠나서 그 의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병을 고치는 일이에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빈부귀천을 떠나고 또 남녀노소를 떠나는 게 의사가 병을 찾는 목적이에요. 그렇죠? 요즘 뭐 병원에 가면은 안 그러기도 한다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특진이라고 해서 더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그걸 없애려고 또 조치를 또 다시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어쨌든 순수한 목적에서는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오니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매국노라고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들이라고 욕만 먹던 세리들에게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가 회개하는 사건이 있고 또
또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등극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병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환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병자인 것을 아는 사람, 세리 마태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고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영혼도 고치시고 그 삶을 고치시고 결국 마태가 마가복음까지 기록하지 않아요? 그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위라고도 불리는 이 마태가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는 의사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어서 주일날 설교가 기억나시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기 자아에 도취돼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이렇게 달랐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병든 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 병을 내놔야 어떻게 해요? 고침받을 수가 있죠. 따라서 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의사인 것과 상관없이 자기들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나는 11주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를 합니다. 나는 심지어 채소, 박하향까지도 채소를 또 11주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집에 화분에다가 방울토마토 심었는데 이 방울토마토가 30개 열렸으면 3개를 따다가 드리는 거고, 아이고 일주일 자고 일어나 봤더니 이게 몇 개 더 달렸어. 그러면 그걸 또 따다가 11주를 드리는 거야. 아주 이만큼 지독한 놈들이요. 응? 아주 신앙생활을 지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금세 우리 형님도 부자 될 텐데. 아주 지독하게 아주 헤아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게 좋은 거였죠. 일상생활 속에서 늘 주님을 기억하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은 주일날 재무장교님이 가시거나 봉투를 이렇게 보면은 매주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귀하지 않아요? 한 주간 한 주간 감사한다라는 것은 정말 귀한 거죠. 복된 거죠. 할렐루야. 바리새인들도 아니 그 무 한 줄 심으면 그 무 한 줄에서 무를 헤아려 가지고 무를 뽑아서 11조를 드리고 거기서 무청까지 잘라가지고 11조를 드렸다면 잘한 거예요. 그죠?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다시 기억해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사하고 있지만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좋아요. 정말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자기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세리 마태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와는 다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적인 의사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그때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세리 마태의 집에는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죠? 잔치에는 항상 즐겁죠. 저희 어렸을 때 잔치에 가면은 옛날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면은 잔치집 주변에서 하루 종일 놀면서 놀다 소화되면 가서 또 국수 먹고 또 놀다가 소화되면 또 국수 먹고 그 이제 동네 애들이 너무나 많이 오면 이제 나중에 쫓아내죠. 근데 이제 가면은 일단은 이 사탕하고 이 오색 찬란한 그 사탕이나 젤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한 접시 나오고 떡 한 접시 나오고 전 한 접시 나오고 김치 오고 홍어무침 오고 집에 따라서는 겨울에 어떻게 굴회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국수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드셔보셨어요? 아니면 부페로만 먹는구나. 근데 이제 먹으면 일단은 처음에 딱 친구들하고 딱 들어가면은 한 상에 이제 막 한 대여섯 놈이 앉아가지고 머리를 들고 먹는 거야. 젓가락을 먹으면서 손은 과자로 가서 집어넣는 거야. 그게 또 먹으면서 서로 욕하면서 하나라도 더 가지려. 그럼 이제 그거를 보고 과방 보는 동네 형이 하나를 더 갖다 주죠. 그러면 이제 조금 좀 먼저 많이 있는 사람 친구는 미안해서 너 가져 이제 서로 이렇게 먹어요. 그게 잔치집에는 항상 먹을 게 풍성해요. 이제 그 잔치집에는 늘 좋잖아요. 술이 쳐가지고 막 한쪽에서 그냥 대자로 뻗어서 자는 아저씨도 있고 이렇게 잔치집엔 풍성해요. 이 지금 이 세리 마태집에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아주 행복한 잔치. 이 잔치에는 두 가지 성격이 띄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송별회예요. 송별회. 이제 그동안 이제 세무 공무원이었던 이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예수를 따르기로 했네. 그랬더니 친구들이 어쩐지 자네는 이게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았어. 그리고 처음에 올 때부터 뭔가는 달랐어. 예수 따르기로 했다니 잘했네. 그리고 이제 송별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동안 있었던 거기 보면 본문에 보면 많은 세리들이 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본문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나? 예.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또 찾아야 돼. 10절 시작. 많은 세포가 있잖아요. 있는데 왜 아무리 대답도 많은 세리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많은 세리라는 것은 한두 명이 아니요. 그 집안에 아마 그 세리들이 다 온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아니 직장을 그만둬도 파티를 하잖아요. 밥 한 번 같이 먹잖아.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었던 세무 공무원들이 다 야 이제 마태가 개종했대야. 이제 저기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제자 되기로 했대야.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가서 밥 먹자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 송별회죠. 이제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환영 파티야. 새로운 예수 공동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쫄다고 하나 더 생긴 거고 형제가 하나 더 생긴 거고 이제 한 식구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환영, 아주 기쁨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회사 처음에 딱 들어가면 첫날 회식하잖아요. 회사 다니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오늘은 기분이 별로예요. 왜 대답들도 안 하세요? 해요. 예, 했죠. 네, 신입생 환영회. 신입생 환영회죠. 대학생이 들어가도 신입생 환영회를 하고 동아리 가도 신입생 환영회를 하고 신입사원 환영회를 하잖아요. 네. 그죠? 해죠. 근데 어떻게 아이고 잘해보자고 또 저 같이 맛있는 거 먹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여러분들도 제가 좋았을 때 막 환영회도 그랬잖아요. 떡도 떡했나? 했어요. 떡했잖아요. 그죠? 그 떡
하고 잘해보자고 해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느 사관님이 서울에 갔더니 서울 영문은 그 시골에서 목회하시다 서울로 가신 사관님이셨어. 아니 그것도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20년 전에 제가 사관학생 때니까 20년 더 됐지 21년째인가? 아니 서울에 왔더니 교인들이 담임사관 환영 파티 한다고 데리고 갔는데 피자하고 스파게티 사주더라고. 지금 너무나 그게 이상했대. 그래서 내가 그걸 먹으면서 그 사관님이 이랬대. 이제 내가 서울 사관이 되나 보다. 나 이제 시골 사관이 아니라 서울 사관이 되나 보다. 그러고서니 그 입에 안 맞는 것을 이렇게 드셨다고 그런 얘기를 참 선배님이 해주셨어요. 어쨌든 이 잔치에서는 이 세리 마태가 이제 그동안 있었던 정들었던 대학원 송별 파티고 그동안 이제 끝나면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환영 파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껴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너희 선생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은 겉모양이나 형식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고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또 마태가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예수님의 정말 신실한 그런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도 얼마나 잘 썼어요. 그죠?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읽으면 마태복음부터 읽잖아. 성경 읽다 그만 읽어도 마태복음부터 읽잖아. 그만 되잖아. 그죠? 그래요. 읽다가 포기하는 것도 마태복음부터 하잖아. 마태복음이 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세무공무원은 이게 영수증 같은 거 처리할 때 회식비는 회식비대로 또 공과금은 공과금대로 가끔세는 가끔세대로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도 이 성경을 쓸 때는 애 낳은 얘기는 애 낳은 얘기대로 기적은 기적대로 그리고 역사는 또 역사대로 또 마지막 종말론 얘기할 때는 종말론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4장, 25절에는 종말론만 이렇게 아주 모대모대 써놨잖아요. 그렇다게 아니 딴 거는 이렇게 주르륵 썼는데 마태복음은 잘 한번 읽어봐요. 기적은 기적대로 모아놨고 그렇게 이거를 쭉 한 방에 읽어버리면 예수님이 한 일주일 사신 것 같이 보인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세무공무원이니까 이거를 그 구분을 그렇게 한 거야. 그 특징대로. 그러니까 누가는 또 의사였잖아요. 누가복음을 쓸 때 의사는 또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정훈이가 중국 가서 이제 해부학 공부하기 벌써 시작했다는데 의사는 몸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쓸 때 보면 누가복음은 굉장히 회화체로 아주 자세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렘브란트나 이런 서양의 아주 탁월한 화가들이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을 보고 그림을 그렸다는 거야. 누가복음을 읽고. 왜냐면 누가복음을 읽으면 그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대. 그만큼 자세하게. 의사가 그러니까 세밀하게 놓치지 않고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지만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다 쓰시는 거야. 이렇게 마태도 불러서 쓰신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와 함께 잔치자리에 앉으셨고 이 잔치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면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신 데는 세리들이 우글우글 하는데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따라와서 봤더니 그거는 어떻게 죄인들의 소굴이었어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나는 이 영혼들을 고치고 회복하려고 왔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잔치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잔치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것보다 더하기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간 잔치자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회복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잔치자리에서 당시 유대의 결혼 관습에 의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뭐예요? 신랑이 오는 거였고 신랑이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등불 든 신부들이 신랑 오는 것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랑이 와야 결혼이 성립이 되고 신랑이 와야 그 결혼이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함께 있다라는 것은 그 결혼식에서 유대 관습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습이었어요. 그 비유를 들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신랑이시라는 거죠. 뭐예요? 가장 큰 관심사고 가장 큰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재미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까? 어제 저 때문에 다 죽 드신 분들한테 미안합니다. 신방 갔는데 신방 맞아들인 부교님이 맛있는 거 고기를 사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체해가지고 저 때문에 다 죽 드셨어요. 제가 다음에 한번 사드릴게요. 세상에 재미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즐거운 일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회복되는 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영이 성결한 영이 되는 것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 참 사랑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